11월 28일 화요일 욥기 22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22장은 엘리바스의 마지막 발언이 나옵니다. 엘리바스의 발언은 신앙의 유익에 대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유익이라는 단어는 엘리바스와 후에 엘리후의 발언에서만 등장합니다. 욥기서에 기록된 반성적 지혜는 신앙을 유익과 이익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은 악인들의 생각이고 사탄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인간에게 유익을 준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지혜는 인간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것이 곧 높으신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이 진술을 욥의 무죄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합니다. 욥이 아무리 의로움과 온전함을 주장한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 높이 계신 하나님은 겨우 욥 하나를 바로잡기 위해 욥을 꾸짖고 심판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앙이 임한 것은 욥을 교육하고 지혜롭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단순히 욥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이 지은 죄악을 나열합니다. 첫째, 그는 6절에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아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다라는 말을 통해 욥이 사람들을 부당하게 갈취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7절에서 9절에 욥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돕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목마른 자와 줄인 자에게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러한 제약을 열거하면서 현재 욥이 당한 고난은 제약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와 올무와 두려움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이자 죄인인 욥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잘못되었다라고 엘리바스는 정지합니다. 옛적부터 악인들이 걸어온 전형적인 길을 욥도 걷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욥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구름 뒤에 계셔서 보이지 않으며 단지 하늘의 궁도를 걸어 다니실 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찮은 일들을 일일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라는 것이 악인의 생각이라고 주장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인간의 삶에 개입할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엘리바스는 13절에 이 말을 욥이 했다라고 뒤집어 씌웁니다. 욥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오히려 그 반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16절에서 욥을 비롯한 악인들은 이러한 잘못과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생각 때문에 자신의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그들의 집은 없어져 버리는 운명을 맞이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 자신은 이러한 악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욥의 표현을 그대로 모방한 것입니다. 욥은 이 표현을 재앙이 임하지 않는 악인들의 경우를 묘사하며 사용했는데 엘리바스는 전혀 다른 문맥에서 같은 표현을 적용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징벌을 받는 악인들과 자신은 다르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마지막 조언은 21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유익한 친밀함의 관계로 들어가라는 조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는 유익이 있고 유익한 결과가 주어지는데 그 결과는 25절에 하나님이 직접 귀한 보호와 고귀한 은이 되시며 기도하고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23절에 악을 멀리하고 25절에 자신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26절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29절에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30절에 손을 깨끗이 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써 엘리바스는 모든 말을 마칩니다. 하지만 이러한 엘리바스의 정죄는 곧 욥에게 반박을 당하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도 우매하다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보면 내용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맞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 이런 말을 사용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욥의 경건한 삶과 지혜를 조롱하고 근거도 없으면서 죄악의 목록을 열거하면서 욥이 그와 같은 짓을 했다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는 친구인 욥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 결과 엘리바스는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에 대해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사람들 앞에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상대방을 정죄하는 큰 죄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새 계명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행여나 우리 주변에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사랑하고 섬김으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는 귀한 주의 백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고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며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